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 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올해 근 1년 동안 우리는 로마서 말씀을 주일마다 함께 읽어왔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시간 38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와 함께 이렇듯 성경을 같이 읽고 같이 묵상하는 것은요, 우리가 동일한 주의 말씀과 주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한 교회가 되어지는데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말씀의 결론에는요, 참 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는 말씀이죠. 로마서 마지막 장인 16장에는요 26명,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26명이나 되는 많은 또 성도들에게 이 교회가 서로 같이 문안하고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면서 이러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에게 때로는 일꾼이 되기도 하고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기도 하고 동역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서로를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람들이었음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26명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 오늘 또 마지막 부분에 8명이나 되는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도합 34명 이상의 사람들을 로마서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권면하고 서로 문안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해서 참 교회가 한 사람의 어떤 능력이 있어서 한 사람의 어떤 뭐 대단한 권세와 힘으로 말미암아서 주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교회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듯 많은 성도들 서로 함께 문안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때로는 보호자가 되고 일꾼이 되어지고 동역자가 되어지는 이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저는 목회자로서 또 한 사람의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로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러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또 목회자로서는 저에게 이렇듯 서로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고 이렇듯 우리를 위하여서 함께 수고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고 기억될 만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우리 녹원교회 우리 교우 여러분들 모두가 또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교회에 이렇듯 기억할 만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원토록 서로를 즐거워하고 기억할 만한 그런 귀한 이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진짜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이죠.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0절. 이 본문의 이 로마서 전체의 마지막 부분은요, 경고와 복음을 재선포하는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17절부터 20절까지가요, 이제 다가오는 위협에 대하여서 로마 교회의 사도가 경고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21절부터 24절까지는 다시금 문안 인사하는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과 같이 있는 성도들을 이야기하고요. 25절부터 27절은 앞에 있는 복음을 재선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바울이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부터 15장까지 다루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요약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요, 바울 사도가 로마서 말씀을 끝낼 듯 끝내지 않고 계속해서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이유인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 그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의 안부할 그 인사할 이름들이 나오는 게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요, 그 축도가 3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를 3번 한다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33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고 끝났어요. 그런데 웬걸 또 16장을 하죠. 그래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두 번째 축도를 합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근데 또 끝난 게 그러고서 끝난 게 아니라 마지막에 또 이야기가 쭉 또 이렇게 권면의 말씀이 이어지다가 27절에 진짜 마지막으로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면서 드디어 로마서 16장까지 이 긴 복음의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다시 한번 덧붙이고 다시 한번 계속되어지는 이 마지막 부분 축도를 통하여서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앞부분에 로마 교회에 강조했던 것을요 다시금 재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서는 로마서 14장과 15장에 얘기했던, 14장에서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고 15장에서는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는 말씀이 주된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다시금 재강조하는 거예요. 교회가 형제를 비판하지 말고 선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연합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한 이 26명의 서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인사를 할 그런 자격이 있는 이 많은 성도들처럼 때로는 서로에게 보호자가 되어주고 일꾼이 되어주고, 때로는 또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기까지 이렇게 헌신할 때만 비판이 안 되어지는 거고요, 형제를 비판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고, 또 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25절 27절은 다시금 복음을 재선포하는 건데,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복음인데, 모든 민족이 이 복음을 통하여 믿음을 갖고 이 복음을 통하여 순종하게 되어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와 성도가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이 복음이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우리가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인데 바로 로마서 1장에 하신 말씀을 다시금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금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다시금 앞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반복하는 것을 통하여서 정말 마지막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그리고 이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에게 복음에 대하여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 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 대하여서 마치 책임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한 아버지의 심정으로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옛날에 저희 부모님이요 맨날 저기 하는 말 또 하고 하셨거든요. 클 때까지 밖에 나가면 차 조심하고 길 조심하고 사람 조심하고 밥 잘 먹고 다니고 맨날 똑같은 얘기. 얼마나 여러분 사실은 자라면서 그 똑같은 얘기 들으면서 참 솔직히 참 불편했거든요. 지겨웠거든요. 그런데 제가 아빠가 돼 보니까 똑같이 그러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라, 일찍 자라, 밥 제때 먹어야지, 밖에 나갈 때 항상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권사님? 권사님 이제는 안 하시죠? 네. 자녀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귀한 자녀에게 계속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도의 심정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요 지금 고린도 지역에서 이 로마서 편지를 쓰고 있어요. 로마서 말씀을 기록하고 있을 때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21절부터 23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특별히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라는 사람, 23절에 나온 이 사람의 이름을 통하여서 지금 고린도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사도는 로마 교회를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의 사정이 어떤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에도 이제 어떤 위협이 있냐면, 다가오는 위협이 분명히 있는데, 교회를 거슬리고 분쟁을 일으켜서 사랑으로 일치해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무너뜨려서 복음을 증거해야 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위협이 분명히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특별히 이제 17절부터 20절까지가 우리가 오늘 좀 주목해서 보고 싶은 본문인데, 바울 사도는요 지금 아버지의 심정으로요 정말 그가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서 다가오는 위협이 있음을 경고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위협이 크게 두 가지인데 뭐냐? 교회 안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갈등하면 안 됩니다. 주님의 교훈을 거슬리고 분쟁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는 걸 말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또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있을 것임을, 우리에게는 더 편한 것이 영적인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다가오는 시기에 분명히 교회에 있을 것임을 경고하면서, 교회가 복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지금 로마서 16장 처음에 나와 있는 이 26명의 성도들이 바울과 더불어서 그러했던 것처럼 함께 일치를 이루고 함께 동역자가 되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어져서 이런 다가오는 위협을 이겨내십시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바울이 이러한 이제 권면과 경고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아주 모르는 건 아닙니다. 바울을 위하여서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내놓았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 출신 사람들로서 바울과 함께 고린도에서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요 로마로 다시금 컴백했어요. 돌아갔어요. 그래서 자기의 집을 교회 삼아서 로마 교회를 섬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로마에 대한 그 상황을 그들의 믿음과 삶의 모습과 이 교회에 대하여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통하여서 전부는 아니지만 들어서 알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참 감사하면서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참 또 그렇게 수고하는 것을 정말 기뻐하면서도 조심스럽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당부를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당부를 하냐면요, 바울이 힘써서 세운 교회마다요 항상 이런 이제 시험거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면요, 바울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나잖아요. 1차에는 구브로 지역을 중심으로, 2차 때는 또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그리고 3차에는 터키와 에베소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서 세운 교회들이 1차 이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가 어디냐면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2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대표적인 교회는 여러분 어딜까요? 지금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고린도 교회예요. 3차 선교 여행 때 세운 대표적인 교회는 3차 선교 여행 때는 한 교회밖에 안 세웠습니다. 한 지역에서,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서. 이 세 교회가 바울이 수고해서 세운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안타깝게도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완벽하지 않거든요. 이 세 교회마다요 바울이 떠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교회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놓고 잠깐 떠난 다음에요 항상 어려움, 시험이 닥쳐오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면요, 바울이 떠난 다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음을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은 뭐냐면요, 유대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주의자들이요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믿은 복음이 오직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것은 완전히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걸 이야기했는데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할례를 받고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그런 정결법과 율법에서 정한 것들을 잘 지켜나갈 때에만 당신이 1등 그리스도인, 1등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같은 유대인 됩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를 듣고요 갈라디아 교회에 굉장히 많은 이제 분쟁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한테 전해준 대로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고 권세를 누리는 건데,
라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야 그래도 바울도 유대인이고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유대인이라고 했는데, 그럼 우리도 정말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할례받고 또 이 정결법과 같은 음식법과 같은 그런 율법들 지켜야지, 유대인처럼 돼야지 되는 게 더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 교회 안에서요 하나님이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벽을 나눠놓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이런 차별 없이 다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는 이 벽을요, 이 갈라놓은 이 벽을요 다시 세운 거예요. 유대인처럼 예수님 믿고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처럼 법을 지켜야지 1등 하나님 백성 되는 거고, 하나님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긴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긴 하지만 할례 못 받고 유대인처럼 살지 않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2류 혹은 3류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하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되게 혼란스러웠어요. 고린도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바울 사도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고 고린도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누가 왔었냐면요, 또 하나님 말씀에 정통한 학자였던 아볼로라가 하는 유대인이 와가지고 복음을 가르쳤고요. 그 이후에는 게바 시몬 베드로 사도가 와서 또 고린도 교회에 또 복음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고린도 교회 1장 10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이 교회에요 이 네 가지 분파가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울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아볼로파가 되고요, 어떤 사람은 게바파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나는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 해가지고 네 가지 파가 생겨가지고 막 분쟁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 사도가 볼 때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기가 정말 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수고하면서 세웠던 교회에 분쟁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 여러분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수고해서 세웠습니다. 제일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에베소 교회도 이 분쟁이 일어날 것을 바울이 염려하고 미리 말하는 게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초청해가지고 권면의 말을 줍니다.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어떤 큰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렇게 되고 나면 이제 남은 교회를 장로님들이 잘,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교회를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권면의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를 주냐면, 내가 떠난 다음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들에게 들어가서 양떼를 해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되게 또 마음이 아픈데, 여러분 중에서도 지금 밀레도에서 바울의 이 마지막 권면의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꿰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 말을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나오게 하는 사람들이 나올 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걸 알아야 돼요. 처음 교회들이었던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는요, 참 다 신실한 교회들이었습니다. 좋은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들이 다 완전하진 않았어요. 하나같이 약점, 부족한 점이 있었는데, 다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요, 이 교회 안에서 바른 교훈, 그리스도의 교훈을 쫓지 아니하고 이 교훈에 거슬리는 대로 따라가고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이러한 어려움들이요, 교회마다 다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사역하는 평생 동안 계속 경험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싸움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도 진짜 늑대 같은 사람들, 특별히 그렇게 신실하게 또 같이 따르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로마 교회에 대해서도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분명히 사탄이 주의 교회를 어렵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서 로마에 있는 교회도 이러한 주의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자들, 그래서 분쟁을 일으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을 경험상으로 아는 거예요. 왜?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그러한 싸움,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고 소위 알려져 있는 그 전쟁을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해 나가냐,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느냐, 교훈을, 주의 복음의 교훈을 거슬러 말하는 것,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통하여서 서로 또 분쟁하고 다투고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인 싸움, 저는 그것을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이 우주적인 전쟁이요, 뭐 대단하고 뭐 엄청난 영역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같이 밥 먹다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요, 같이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거고요, 같이 이렇게 멀쩡히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다가 기분 나쁘다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차한 차 빼다가 쌈 나는 거고요.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 주의 교훈을 거슬러 말하고, 특별히 교회 안에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드리지만 분명히 분쟁하고 갈등하는 일이 일어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을 잘 살펴서 그러한 주의 교훈을 거슬러 말하고 특별히 갈등하고 분쟁하는 상황에서 떠나라. 오직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의 이 지혜로운 모습을 통하여서 그 모든 분쟁과 갈등의 상황을 이겨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도요, 사실은 이 앞에 제가 말씀드린 갈라디아 교회나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가 분쟁하고 갈등하는 것 같은 그런 분쟁과 갈등의 요인이요, 다분히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원래 로마 교회는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세워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스데반 집사 사건으로 인하여서 큰 박해가 일어났을 때요,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저 멀리 안디옥까지 막 퍼져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다.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세상 곳곳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거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때 로마 교회도요, 이 박해를 피해서 로마까지 이제 온 사람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흘러 와서 거기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문제가 일어난 게 뭐냐면, 그렇게 로마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었었는데, 예수 믿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예수를 왼수처럼 생각하는, 죄송합니다 주님, 예수님을 참 나쁘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요,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나사렛 선지자, 나사렛에서 난 이름 없는 선지자 예수를, 그것도 황제에 대하여서 자기가 구주라고 말하고 왕이라고 말하는 이 예수를 어떻게 너네 믿을 수 있냐? 예수는 율법에 말씀한 것처럼 나무에 달려 죽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인데 하면서 유대인들끼리요, 분쟁이 엄청 세게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더불어서 이렇게 싸움이 나는 건 당연하겠죠. 근데 이게 싸움이 되게 좀 커가지고 사회 문제가 됐어요. 로마 사회에 굉장히 소요를 일으키는 일이 됐어요. 이게 황제의 귀에도 들어갔거든요. 이 유대인들이요, 맨날 우리가 볼 때는 똑같은데, 예수 믿는 자들이나 안 믿는 자들이나 똑같은 유대인들이 맨날 자기들의 신앙과 종교 가지고 싸웁니다. 그래서 로마 신의 이런 이 질서와 이런 거에, 질서에 큰 이제 위험이 됩니다라고 이제 황제가 판단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황제가 글라우디우스라는 황제였는데요, 이 황제가 AD 49년에 로마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 밖으로 나가라 라고 법적으로요,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AD 49년에. 여러분, 이때 로마에서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까지 오게 된 사람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인 거예요. 근데 그때 로마에서 이 황제가 추방령 내렸을 때 주로 쫓겨났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쫓겨났을까요? 로마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고 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다 나온 게 아니에요. 힘있고 권세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로마에 살고 있어요. 근데 주로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닌 유대인들인 거예요. 오래전부터 로마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그래서 로마의 이제 지배층하고도 굉장히 친한 그런 사람들인 거죠. 추방령이 내렸지만 이 사람들은 끄떡없습니다. 근데 주로 누가 쫓겨났냐? 나중에 온 사람들, 스데반 집사 박해 사건으로 로마에까지 온 그 유대인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믿음을 가진 그 사람들이요,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쫓겨난 거예요.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로마에서 쫓겨났으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교회에서 이제 로마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거기 남겨진 교회는요, 유대인이 아니지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예수 믿게 된 이방인 형제들이 있거든요. 로마 교회에도 그들만이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예. 오랜 세월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는 그 이제 교회에 대한 주도권이 로마,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있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배우고 그들에게 이제 이방인 형제들이 율법을 배우고 복음의 말씀을 배우고 했는데, 이제 그 선생 역할을 하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 쫓겨났잖아요. 49년에. 예, 그러니까 이방인 형제들만 남아서 모이고 이제 교회를 섬기고 있다가 이 글라우디우스 황제가요, 곧 있다가 몇 년 안 돼서 죽어요. 그러고 나서 이 추방령이 해제가 되고요, 떠나 있던 로마 밖으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요, 다시금 로마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그때 그래서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바울을 따라 고린도 에베소에 갔다가 바울보다 먼저 로마로 다시 컴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돌아와서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같은 이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딱 찾아가 보니까 이제 교회는 누가 이제 교회를 이제 섬기고 교회를 이제 좀 쉬운 말로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잡고 있습니까?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필연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참 안타깝게도요. 예, 그래서요, 참 교회 그러면 안 되는데 주도권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쫓겨났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컴백한 원래 이제 복음을 전해줬던 이 사람들하고 그래도 끝까지 남아가지고 교회를 지켰던 이방인 형제들하고 이제 이게 갈등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고 나와서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는 건 알고 있죠. 바울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갈등할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 교회에 권면의 말을 하는 겁니다. 경고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도 여러분 중에서도 이 분쟁과 분파를 일으키는 이러한 교회를 거스려서 갈등을 일어나게 하고 싸우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주의하십시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하면 교회가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가 뭘까요? 네, 사람들이 막 없어지는 거요. 재정이 막 떨어지고 막 돈이 없어지는 거. 그래서 모이고 싶어도 뭐 하고 싶어도 뭐 못하는 거. 예, 그것도 뭐 굉장히 큰 위기가 되겠죠. 근데 여러분 교회에 있어서 가장 큰 위기의 어려움은 뭐냐면요, 쌈나는 거예요. 서로 분열하는 거예요. 분쟁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세요. 뭐 사도행전 말씀이나 지금 로마서 말씀이나 고린도 말씀이나 에베소 말씀이나 또 갈라디아서 말씀이나 아유 우리가 사람이 없어가지고 힘들어요. 아유 우리가 돈이 없어서 힘들어요 하는 거 여러분 봅니까? 예, 물론 같이 수고할 사람이 없고 같이 기도할 형제가 없고 또 이제 그래서 또 재정이 빈약해지고 그러면 어렵겠죠. 예, 그렇다고 해서요 교회에 큰 위기가 다가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많고 재정이 넉넉하고 부유해도요, 예, 모든 은사로 넘쳐나도요, 그 안에서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게 뭔가 진짜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막 불편한 마음이 막 이렇게 막 스물스물 일어나면요, 그게 진짜 큰 위기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심하게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지금 경고하는 거예요. 그럼 이 경고를 따라서 교회 안에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 이야기를 지금 17절부터 하는 거예요. 예, 첫 번째로 처음 듣고 배웠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복음을 굳건히 붙들고 있으십시오. 여러분 복음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잖아요. 예수가 나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 이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다음에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복음은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는 뭐라고요?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우리 로마서 1장 16절 17절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점점 가니까 제가 마음이 급해지네요. 예,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여러분 찾으셨어요? 예, 240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복음에 대해서 쫙 나와 있는데 복음이
복음의 정의 두 가지 말하는데, 복음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근데 이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된 복음은 어떤 거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차별이 없는 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예. 이거를 굳건히 붙들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제 나중에 그런 이제 갈등이나 분쟁이나 분파에 대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그래서 이 교훈을 따르는 사람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265, 그 다음은 365 이렇게 각각 이렇게 막 파 나누려고 할 때, 누구는 개밥하고, 누구는 그리스도파고, 누구는 목사파고, 누구는 장로파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요. 뭐 이렇게 나눠지고자 막 할 때, 이 원리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남자나 여자에게나 차별이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분쟁이나 분파가 일어나고자 할 때 이 교훈을 생각해서 그것들을 피하라. 어떻게나 다투고 갈르고 분열하는 데서 빠져나와라 라고 말하는 거죠. 예, 두 번째는요, 어떤 이유에서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는 이들을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지금 바울이 권면하는 경고를 따라 교회 안의 분쟁을 피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경계하고 주의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한 것처럼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잘 분별하여 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뭘까요? 뭐 일을 크게 잘못하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까요? 예, 맞아요. 사소한 것 때문에. 그리고요, 대부분의 경우는요, 옳은 거 찾다가, 맞는 거 찾다가, 좋은 일 하려다가 쌈나는 거예요.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나쁜 사람들도요, 언제나 법과 정의를 부르짖잖아요. 항상 진리 얘기해요. 제가 이게 노예 돌아가는 거 보고, 우리 가끔 또 우리 교단 총회 이렇게 또 정치하는 거 이렇게 딱 보고 그러면요, 언제나 말하는 게요, 언제나 이제 갈등하고 싸우면서도요, 항상 공의를 얘기하고요, 정의를 외치고요, 진리를 말해요. 이게 맞는 거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누가 그런 거를 제일 크게 얘기하느냐? 항상 나쁜 놈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저는 그게 진짜 나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옳은 말을 하고도요, 진리를 말하고도요, 분쟁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어려움을 교회가 서로 이게 좀 마음이 안 맞아서 겪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아무리 정의를 부르짖고 옳고 그름을 강하게 주장하여도, 만약 우리 중에 또 이게 갈등과 분쟁이나 이런 어려움들이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이게 우리 배를 위하는 거구나, 내 욕심이구나, 나의 오름이구나, 내가 스스로 기만당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빨리 깨우쳐야 한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개바파나 아볼로파나 바울파나, 여러분 다 틀린 얘기 하는 거 아니거든요. 다 맞는 얘기, 다 복음의 얘기 하는 건데, 단지 자기 주장이 조금 세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갈등이 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이러한 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는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6장 19절. 안 나오나요? 거기 밑에 있을 텐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교회와 성도는요, 순종하는 것과 순진하게 속아 넘어가는 것을 잘 구별해야 돼요. 그래야 해서 우리가 우리 가운데 정말 사탄과의 이 우주적인 싸움이요, 우리에게 늘 다가오거든요. 어떤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는 이 주의 교훈을 거슬려서 분쟁하는 것, 갈등하는 것, 서로 마음 쓰고 다투는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할 때마다 우리가 다시금 주님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고, 혹시라도 아무리 옳은 얘기를 하고 또 선한 일을 하고 정당성이 있는 그런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일들을 통하여서 이 분쟁과 갈등과 어려움의 씨앗이 있게 된다면
우리는 스스로 경계하고 거기를 멀리 해야 되는, 빠져나와야 되는 여러분 그런 지혜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는요, 이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요.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을 우리에게 떠올리게 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말씀하는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잖아요. 이 땅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그 사건을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사단은 예수님의 발 뒤꿈치를 상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발 뒤꿈치가 상하신 주님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신 거예요. 좀 심하게 표현한다면 사단의 머리통을 밟아 부수신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예수님 때문에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처, 완전한 패배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과 교회도요, 그리스도 예수를 따를 때 예수님이 사탄의 머리를 밟아 깨신 것처럼 그와 같은 완전한 승리를 사탄에게 대하여서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또 앞에 놓여져 있는 이러한 정말 다가오는 위협이 있습니다. 이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 우리가 영적인 싸움이라고 불리우는 이런 신앙의 아주 커다란 싸움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뭐 대단한 영역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같이 교회로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같이 거룩한 주의 일을 하고 또 함께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뭐 마음이 맞지 않는 데에서부터 갈등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또 분쟁하게 되는 것에서부터 조금씩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일은 뭐냐,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최악의 일은 뭐냐, 사람이 성도가 많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고요, 재정이 갑자기 훅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바로 우리 안에 다툼과 싸움과 분열과 갈등이 일어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주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음을 따라 믿고 복음을 따라 순종하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또 우리 안에서 능히 견고하게 되어져서 또 사탄과의 우주적인 전쟁을 승리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위협에 대하여서 경고해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선하게 함께 모여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적이 되어지고 성도가 성도에게 교회에 때로는 동역자가 되고 때로는 일꾼이 되고 때로는 보호자가 되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고 사랑받는 자가 되어져서 주의 거룩한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나가는 복음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